샬롬. 장마가 시작되어 여러모로 불편함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비를 통해 주시는 더 유익함들을 발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고 14장은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었는데요. 오늘 15장은 모압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아브람의 사촌인 롯의 아들 이름에서 비롯된 이름이 되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후 소알 땅으로 피난한 롯은 두 딸에 의해서 심하게 술에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때 낳은 아들, 특별히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 되어집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였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보면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가나안으로 가려는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기도 했었고 결국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족속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총애의 영혼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모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이러한 과거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유다와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온갖 적대적 행동을 취했었고 또한 잔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등 이외에 계속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지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남유다. 또 남유다 중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이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잠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런 도구가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 저 나라를 공격하는 교만을 범하게 되어졌어요. 분명 이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이유를 통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같이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주인보다 앞서가는 잘못된 도구, 교만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15장은 이런 선을 넘어버린 모압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이 참상을 겪게 되어지는지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에 멸망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이 모압이 급격히 패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1절을 보니까 두 개의 도시가 나오죠. 알과 기르가 되어지는데 알은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논 강변에 위치한 모압의 수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르는 요새라는 뜻이에요.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주요한 요새가 되어지는데 이 주요한 도시가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이 주요 도시 두 곳이 황폐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모압 국가 전체가 패망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아수르로부터 급격하게 황폐해진 상태에서 수백 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는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미 다 패망한 상태에서 패배한 국가 안에서 그들은 힘들게 살아갔던 것이었어요. 이사야는 15장에는 이들의 이러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통고스러웠는지 이사야 15장에 특별히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들의 혼이 그들 안에서 떨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는 이들이 떠나가는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슬펐는지 이사야는 모압을 향하여 우리 5절을 같이 보세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압은 같은 형제 나라였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남유다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 모압과 같이 똑같이 멸망당할 것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모압의 심판과 멸망, 그들이 떠나갈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계속해서 남유다와 동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5절에서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했는지 그 떠나가는 행군을 울며 또한 울부짖으며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울며라는 말은요, 그냥 훌쩍이다가 아닙니다. 통곡하다라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길도 아니고 비탈길을 오르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그들이 울며 슬퍼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들의 모습을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이후에도 계속 슬피 울부짖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이것이 남유다의 장차의 모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압처럼 처참하게 멸망당한 모습에 이사야도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모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